우리의 가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요, 어린이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나름대로 조금 포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아서 가정에 대해서 묘사도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느낀 대로, 보는 대로,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하니까 가정에 어떻게 보면 실상을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 가운데 킹 받는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킹 받는다. 뭐 받는 거예요? 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이 킹 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소리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잔소리를 많이 하며 산다는 거예요. 공부해라, 방 치워라, 손톱 잘 깎아라, 그 다음 조금 더 크면 빨리 돌아와라.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언급한 내용들, 자녀들이 언급한 내용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런 말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는요, 이런 잔소리와 함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옆집 아무개는 이런데 너는 왜 이래? 라고 얘기하는 것, 두 번째로 열받는 일이래요. 이것을 옆집에 누구하고도 비교하는데 언니, 오빠 아니면 동생하고도 비교한대요. 오빠는 너 나이에 몇 학년 문제를 풀었는데 너는 이거 못 풀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것. 그러면 애들이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놀이시설이라든가 워터파크 이런 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 아이들 또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꼭 여러분 추억 만들기를 해야 돼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화도를 추억 만들게 하자. 그래서요, 아이들이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 강화도 가면요, 두 아들내미가 다람쥐처럼 그 만이산을 얼마나 빨리 첨성대까지 올라가는지 저하고 아내는 그냥 헉헉거리면서 따라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에 있는 여러 광성보, 덕진진, 무슨 보 이런 거 있죠.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추억 만들기를 했던 기억이 남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있다. 이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얘기했더니 참 아이들이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차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겨레 21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저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우리의 가정이 여러 면에서 해체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아이들에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곁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른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긴장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원하는 것,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탁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을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가 주로 말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언제 사랑을 느끼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신을 꼭 안아줄 때, 꼭 안아주면서 또 어떤 아이는 뽀뽀해 줄 때, 이때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느낀 거죠. 여러분,
포옹 해보셨습니까? 포옹? 요즘도 자주 하십니까? 아이들 나가면 문 앞에서 축복 기도하면서 한 번씩 꼭 안아주십니까? 30초 자녀를 축복하고요.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든든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럴 때 또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막 생각하는데 아주 아이들은요 소소한 것에서 사랑을 느껴요. 또 아이들다운 답이 또 나왔는데요. 엄마에게 2,000원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토스로 10,000원을 쏴줬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대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죠. 애들이 용돈 2,000원을 원했는데, 여러분 토스가 뭔지 알죠? SNS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토스여로 10,000원 쏴줘서 너무 엄마가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시대의 가정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그리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가정의 지금 모습은 어떻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가족연합예배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행복이라는 개념도 사람들마다 조금 다 다르죠. 하버드대에서 행복학을 강의하시는 탈벤 사하르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먹는 것을 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햄버거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끔 햄버거 먹고 싶죠? 오늘 같은 날 아이들이 햄버거 먹자 하면 한 번씩 먹어줘야죠. 근데 햄버거 먹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죠. 젊은 시절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다 좋은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처럼 나이가 좀 들어가면 햄버거 먹으려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뭡니까? 건강이죠. 입맛이 너무 살아있어서 햄버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좋죠, 행복하죠. 그런데 건강에는 안 좋아요. 이걸 뭐라 그랬냐면요, 보통의 경우는 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이 행복, 쾌락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희생시킨다는 의미는 미래에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약간 몸에는 안 좋은 패스트푸드라든가 정크푸드는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그룹에 해당되냐면 쾌락을 추구하는 자에 보통 포함된대요.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의 이익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분류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햄버거는 먹고 싶은데 건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햄버거를 만들겠습니까? 건강한 햄버거를 만드는 게 요즘 그래서 수제 햄버거집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야채가 풍성하게 들어가는 야채 중심의 햄버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야채 햄버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입맛에? 먹긴 먹는데 생각보다 덜 맛있겠죠. 그래서요, 미래의 유익을 위해서 현재의 재미를 포기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요, 미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재의 일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그룹에 많이 있냐면요, 성취주의자들에게 대부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햄버거도 맛이 없는데 건강에도 안 좋아요. 최악의 햄버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세상을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하는 일들이 다 재미가 없어요. 혹시 마음속으로 그건 난데, 이런 분들 혹시 안 계시죠? 이런 그룹을 우리는 허무주의자들 그룹 속에서 많이 찾는다 그래요. 먹는 것도 맛없고 그 다음 하는 일들도 재미없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경우죠.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이 네 번째 그룹인데요,
햄버거 맛도 기가 막히고 몸에도 좋은 햄버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도 좋은데 우리의 입맛에도 너무나 좋은 이런 햄버거가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먹겠죠. 몇 끼마다 먹어도 좋고. 특별히 저희 큰애는요, 여하튼 햄버거 매니아예요. 햄버거가 나오면 종류별로 다 먹어봐요. 그리고 뭐 먹을래 그러면 제일 먼저 햄버거부터 선택을 하고, 지금도 미국에 출장 중인데요, 그곳에서 종류별로 햄버거 먹으면서 계속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뭐가 맛있다고, 다녀오면 그 햄버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못 먹어본 햄버거도 마치 먹은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복이라는 게 뭘까? 현재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현재에 우리가 즐겁고 유익을 누리면서 장래에도 유익함을 누리는 길, 이런 삶의 방식을 행복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과연 이런 삶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런 삶은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에 딱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항상 있을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또 하나,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항상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항상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 새겨보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 가정은 항상 있을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지금 딱 대답이 안 나오십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것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겉사람으로 묘사했고 육체로 묘사했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속사람, 우리의 영혼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따르면 이런 거죠. 우리 육체를 위한 일들은, 그런 선택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의 그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 이후에 누릴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주와 함께 믿음 안에서 마무리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잘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제일 먼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표현한 다음에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영원히 함께 가지고 가야 될 매우 중요한 믿음의 요소예요. 가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 부부가 이 믿음에 금이 가면은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금이 가면 깨어진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믿음의 금이 가면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하는 행동을 믿고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부모는요, 잠시 아이들이 곁길로 살짝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바른 길로 들어올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직장을 이직하기도 하고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교육이 우리 안에서 믿음, 소망 이런 것처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모든 가정이 정말 집중하고 잘 교육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교회니까 기독교의 이런 지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걸 보면요, 선교사들의 헌신 비율을 보면 금방 안다고 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지난해 KWMA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기구에서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선교사가 파송된 곳이 168개국이에요. 이 168개국 가운데 2만 2천여 명이 22,204명이 정확하게는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퍼센티지를 한번 연령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50대 이상이 65%입니다. 그러면 30대 이하의 선교사는 몇 프로인가 파악을 해봤더니 8%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젊었던 시절만 해도 30대 이상이 50%를 넘었었어요. 선교는 저희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어서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젊음을 들여서 내 인생을 살다가 후반전에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스갯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가 저에게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제가 만약 목사를 한다면 지금은 운동선수를 하고 싶으니까 40살까지, 운동선수는 보통 한 40대까지 수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선수 40대까지 하고 40대 이후에 목사가 되면 어떨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왜냐? 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너가 하고 싶은 것은 운동이니까 운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지표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좀 더 긴장해야 될 것은 많은 가정이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 때문에 다툼을 하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의 가정이 영원히 있을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것에 좀 더 관심을 쏟자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면 뭐에 대해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는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났는지, 영적으로는 거듭났는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점검돼야 될 믿음의 요소이죠, 여러분.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거죠. 부모가 바른 삶을 보여주고 자녀도 그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함께 믿고 소망하며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 함께 세우고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교회 이 가정들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쏟고 또 그것을 추구함으로 진짜 현재 유익과 미래 유익을 함께 잡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다?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여러분 제일이다라는 것은 믿음, 소망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소망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다.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 그리고 제일 큰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이 함께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 좋은 느낌, 그다음 그 사람 만나면 괜히 내가 좋아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이거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다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사랑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무진장 많지만 그걸 하나로 요약하고 가장 큰 사랑을 요약하라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준 사랑,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사랑의 정의를 압축하고 요약하면 4절부터 7절 말씀에 또 담겨요. 그래서 사랑은 이라고 시작하죠. 4절부터 보시면 이 4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대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기뻐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4절 뭘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시기, 자랑, 교만한 행동.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여러분. 그 다음 5절 사랑은 또 뭘 하지 않아요? 무리한 행동, 자기유익, 자기중심, 나만 편하겠다고, 나만 좋겠다고. 그 다음 또 뭐 하네요? 성내는 일, 악한 행동들, 이런 거 안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 안 한다고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기뻐하지 않아요? 불의. 성경에서 이거 불의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4절부터 7절에 사랑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요약해요.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랑. 이 말씀 여러분 좀
우리 가정에다 써붙여 놓으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들 앞이 보도록. 저도 걸리고 자녀도 걸리고 다 걸려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써놓자고 이야기하겠어요? 보고 우리가 그걸 좀 더 다듬어가요. 이건 좀 하고 이건 좀 하지 말자. 분류해놓고 우리가 그래야 가정 안에서 왜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해야 될 것, 다른 거 다 버려놔도 이것만큼 꼭 붙잡아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족연합예배 10번 드리는 것보다 이거 써놓고 실천하면서 가정 안에 사랑이 살아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더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랑인 거, 사랑 아닌 거 크게 써가지고 A4 용지로 2장씩 나눠드릴까요? 여러분이 써보시겠습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붙여놔야 돼요. 왜 제가 이거 하자고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사랑해야지. 마음은 간절해요. 여러분 아까 인사할 때도 제일 후회하는 것, 제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뭐 하지 말자고요? 이런 어른이 되라고 부탁한 게 뭐라고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행동이 바뀌려고 하면 좀 붙여놔야죠.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선명하고 잘 아는 거잖아요. 그냥 좀 붙여놓자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말하는 가운데 행동 가운데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하나씩 좀 다듬어 보자고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족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깁시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우리의 시간을 드립시다. 또 하나, 최고로 중요한 게 사랑이라면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해야 될지, 또 남편은, 아내는, 아이들은 서로를, 또 엄마 아빠는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랑의 개념을 좀 더 붙여놓고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가정들보다도 사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